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너무 길므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이 제목입니다. 이 결혼 제도는 에덴 동산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해서 주도된 제도입니다. 경건한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거니와 이걸 기점으로 하여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런 물론 인생에 있게만 결혼제도, 혼인제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짐승들에게도 심지어 초목에게도 또 심지어 나무들에게까지라도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중요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한 백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모든 창조 세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의 이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로 살기 위하여 분을 받은 짐승떼나 곤충들이나 새들이 줄을 서서 오듯이 아담에게 이름을 받으려고 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것이 저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이름을 받았으니 모든 것의 주인은 여러분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과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 별들을 수놓으시고 공중에는 갖가지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온갖 어족과 땅에는 온갖 꽃들과 나무들과 짐승들과 노래하는 곤충들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24시간 노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빈들판도 가만히 놔두면 그곳에 언제 어느 때에 씨앗들이 날라가지고 우거지는 것 한번 보세요. 땅에는 온갖 꽃들, 새들, 나무들, 여러분 노래하는 곤충들 온갖 것들로 다 채웠습니다. 마지막에 아담에게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하와였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 생명.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웠습니다.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혼 예식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께서 딸의 손을 잡고 신랑이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오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인생이 부른 감격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일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첫째, 이것은 가장 귀한 보배라는 말입니다.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말입니다. 나의 일생에 받은 선물 가운데 즉 나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기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였습니까? 잠언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집에 있는 아내의 가치를 얼마나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뿐 아니라 여자들도 내게 주신 남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상속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 선물입니다. 아내보다 더 좋은 선물은 내 일생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실과를 먹듯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온갖 생에 좋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받은 증거일시다. 이게 여사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참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며 너는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자들임을 자인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어린 감람나무는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잎새가 풍성하기 때문에 온몸을 기름지게 쌉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내가 일생에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귀한 보배임을 노래했습니다. 둘째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 말은 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둘이 하나. 둘로 나눠서는 안 되고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한 말은 바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결혼 예식에 선물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머리는 둘인데 그 서로 연결된 줄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하는 칼로 가지고 잘라지지 아니하고 원도로 되어서 이 실같이 이어지게 해놓은. 그래서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라. 그래서 너희는 오늘부터 머리는 둘이지만 몸뚱이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저들이 주는 선물 속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한자를 살펴볼 때에 사람 인자는 짝대기가 둘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그 가운데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받치는 그게 없으면 옆에 큰 짝대기 이것도 넘어지고 쓸모가 없는 짝대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둘이가 하나가 될 때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게 인간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 하나로서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장가가지 못한 사람은 곧은 100살이라도 상투를 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유교 사상에 젖어있던 우리 조상들은 장가 안 간 사람은 절대로 상투 틀 수 없었습니다. 전부터 장가 간 사람만이 상투를 틀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부로 짝지어지는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2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짝을 지어지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비뼈를 다시 찾았으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제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짝지어진 부부는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짝을 만나면 평생 같이 삽니다. 근데 러시아의 그 서른에 있는 술록들은요, 참 그것들은 유명합니다. 부부가 만났으면 함정에서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짐승들인데도 고고하게 평생을 혼자 살아갑니다. 짐승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인류가 가장 타락하였으나 그러나 성도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저께 다리고 오는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가장 귀한 보배고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뼈도 가장 귀한 갈비뼈에서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신 이 말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 본문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에서의 결혼 생활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축복, 기쁨,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면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벌거벗고 있을 때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돼지나 소나 개나 노루나 모든 크고 작은 짐승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감을 모를까? 그는 인간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일시다. 저들은 인간만큼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부정해지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저들이 타락한 후에는 저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 무엇을 입혀주었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이 가죽옷은
양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여기서부터 원시 복음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라야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가천 어린이 대공원에 그 어린 아이들을 다니고, 그 엄마들을 다니고 한 차 태워가지고 갔는데, 들어가다가 아이들과 엄마들은 보내놓고 나는 혼자 입구에서 그만 가천 어린이 대공원 그 입구에 일본 원숭이, 그것도 쓴 놈이 아이고 위에서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한참 정신없이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황금색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싸서 입었는데 어찌 그리 옷이 부드럽고 좋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을 쳐다보면서, 이야 정말 니는 좋은 옷 입었다. 나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은 이것과 니하고 비교할 때에 일본 원숭이 순놈, 너가 입고 있는 옷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어찌 그리 좋은 옷을 입었나. 와, 황금색 옷을 여러분 그렇게 잘 입을 수가 없대. 그 옷 털이 짐승들의 옷이니까 어찌 그리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황금 색깔의 털이 몸을 여러분 배부터 다리, 팔, 머리까지 싸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한참 그놈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야, 옷 잘 입었다. 참 잘났다. 일본 순놈 원숭이가 저렇게도 귀하게 잘생길 줄이야. 한참 쳐다보았어. 얼마나 그 털이 부드럽고 윤이 나고 황금색인지. 내가 입고 있는 양복을 쳐다볼 때에 아이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자꾸 빛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인생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옷실랑 벗어 던져버리고 흉한 벌거벗은 몸뚱이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입고 있어야 될 믿음의 옷실랑 벌거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다 드러낸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아마 어떤 남녀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치고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감격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좋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던지 춤을 추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람 되게 만드는 짝을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인간 되도록 인간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가장 인생 일생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보배, 그런 보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 내 잃어버린 갈빗뼈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환호가 늘 감사의 찬송으로 위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정말로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 찬송이 있는 삶, 위로와 정말 돕는 아름다움이 있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 생명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나아갈 때 아담은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루하며 찬양하며 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났거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길을 똑바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이 저들의 삶,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의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